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5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그런 시련이나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당회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참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야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다 같이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아마 내일까지인데요. 이름만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하기에 그렇게 쉬운 본문들은 아닙니다. 크게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나마 묵상을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생명의 삶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으로만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 봉헌식입니다. 낙성식이라고도 그러죠.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여러 명단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오늘은 21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내일 또 끝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26절인가요? 아마 그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봉헌식 하기 전에 이 명단들이 다 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냥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아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수르바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 1차 귀환 때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이 본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먼저 언급을 해 드리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개인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개인들의 이름들이 소개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스룹바벨 시대의 제사장 명단입니다. 그냥 일반 평민들이 아니고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 1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는 스룹바벨 시대의 레위 사람의 명단입니다. 아까는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스룹바벨 시대의 레위 사람의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대제사장의 계보예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2세대입니다. 2세대 귀향민의 제사장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은 요야김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축약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놓은 이름이니까요. 여호야김의 축약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 또 11절까지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반면에 개인의 이름이죠. 그런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 가문,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12절부터 21절까지는 가만히 보시면 전부가 다 족장된 자는 무슨 족속이요, 족속에는 누구요, 무슨 족속에는 누구요, 이렇게 족속에는 누구, 족속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가문의 이름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대표자들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9절 이 사람들을 왜 언급하느냐? 참고로 이 명단들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성을 하고 봉헌식을 하기까지의 그 간격의 기간이 약 94년 정도 됩니다. 약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전 벽을 다 재건해 가지고 성문도 재건해서 성전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그냥 자기가 그냥 축제 분위기로 야, 내가 그동안 52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야겠다 하고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미 100여 년 전 1차 포로 귀환기 때에 수르바벨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에, 물론 이 시대에 자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는. 봉헌식에 앞서서 우리만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봉헌식을 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느헤미야가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의 그 헌신,
희생, 이것에 따라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계보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봉헌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와서 50일 만에 내가 다 했어 라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멋진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를 기록한 이유가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완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레스 칙령, BC 536년에 이때의 고레스 칙령에 따라 유다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그 시기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의하여 오늘날 이 시대 내가 여기 이제 3차 포로 귀환으로 와가지고 이걸 완성했지만 3차 포로 때 왔던 우리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1차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100여 년 전부터 이때를 예비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명단을 올려놓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사장 명단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예배를 맡은 자들을 올려놓고요. 또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딴 때는 그냥 이름 쭉 일어나고 족속 이름 내기 하지만 10절 11절에는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낳고, 그러죠?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또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낳고라는 말이 이어져요. 또 11절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았느니라. 여기서는 이 두 구절에는 낳다라는 낳은다는 말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바로 조상의 대대로 직무 수행이 대제사장이 그냥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족속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때에 제사장 가문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과 문을 재건해서 봉헌식을 이제 하기 위하여 명단을 쭉 연구할 때에 이렇게까지의 되어진 열매는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들의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렇게 예배나 성전이나 이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이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요 한 지점과,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의 또 10절 11절에 그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어주는 또 가문의 대표를 족장으로 쭉 족속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간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윗대부터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제사장은 원래 대물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물려진 것이 하나의 영적 정통성의 그 계보를 이어주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그냥 뭐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문과 가문 사이에 이어주는 믿음의 계보가 제사장 계열로 이렇게 맡은 자답게, 직분자답게, 즉 찬송 맡은 자는 찬송 맡은 자로,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로,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으로, 또 성벽이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는 또 문지기로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한마디로 영적 정통성이라고 그러나요? 트래디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서의 오늘 봉헌식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이 시대로 가져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위로 쭉 올라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만큼 믿음의 계보가 있었다. 보통 우리가 왜 가끔 우리는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에요, 막 이거 가지고 계급장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다 그 믿음의 그 부모들이, 선조들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혹은 그들이 어떤 수고 헌신으로 되어진 그러한 영적 전통, 정통성으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쭉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모세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통, 자기들의 영적 계보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예수 하나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은 못 알아먹으니까요, 결국은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있는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과의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 쭉 내려와 가지고 자기 때까지 왔을 때는 그게 굉장한 영적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단순히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봉헌식도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3차 포로 귀환 때 와가지고 52일 만에 그 숱한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내고 봉헌식을 딱 할 때는 누구나가 다 자기를 얼마나 높이고 싶겠어요. 야, 내가 이만큼 했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역사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권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제사장 계열,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각 족속들의 가문의 제사장들, 그게 1세대, 2세대, 그리고 느헤미야의 3세대까지 오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 속에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봉헌식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더 나아가 이 느헤미야가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통성을 가질 만한 그러한 족속들의 이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이유가 바로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한빛장로교회, 또 우리 여기 남가주 이민교회가 어느 한 개교회가 잘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교주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민교회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1세대, 이민 1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일하심이 있었고 각 교회마다 선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역사, 정통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이 건물만 60년이고 또 저쪽에 있는 친교실에 있는 건물도 원래는 그게 성전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친교실로 쓰여지고 있는데 저게 1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한빛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올해가 49년째고 내년이 50년 희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창립 기념 50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린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봉헌식을 드린다 라고 할 적에 사람을 세우고 뭔가 예배 가운데 봉헌식을 한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할 적에 그때만 우리가 막 축제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게 된 그 근본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 하고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권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한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건물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여기 있었겠냐고요. 이 의자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한참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고 이쪽에는 찬양대가 이렇게 해서 한 3, 40명이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약간 이 펄핏이라고 그러죠. 이 강대상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서 많은 여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한 그때 대략 한 최소한 200명 넘는 것 같은데 250명 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봉헌식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기서 선포가 되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첫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지금 사는 내 때에서만 봉헌식이다. 내 공로를 뭐 치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즉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까닭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뿌린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대째 내려오든 3대째 내려오든 자기가 자기 때부터 믿었던 간에 그 시점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서는 안 된다. 개입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오늘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생명 연장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귀한 소중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먼 훗날
천국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적에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내일 모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 계열에 대제사장 계열에 아니면 제사장의 족속의 계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잘 기록이 돼서 먼 훗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가 봉헌식을 할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이 명단을 거론하며 하나님 이 사람들의 헌신을 때문에 이만큼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예배를 받으세요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너희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를 위해 너희가 헌신한 거 내가 너희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명단들이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명단을 나열하며 기록하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죄 많은 인생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간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